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안식에 대해서 근데 잠깐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안식이 완성됐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안식이 완성이 됐는데 언제 완성이 됐는가 봤더니 창세로부터 완성이 되었대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미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저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전에 모세를 따르던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그 후엔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나중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면서 오늘이라는 한 날을 정하여 마치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며 이미 안식이 완성이 되었는데 안식이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었던 걸 우리가 봤죠.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안식이 완성됐다고 했습니까? 안 됐다고 했습니까? 예, 됐습니다. 안식은 완성이 됐는데 그런데 왜 또다시 안식이 완성됐는데 안 된 것처럼 그렇게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역사는 창조를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역사는 창조를 반복한다. 여러분 이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역사는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은 창조를 반복한다. 시간은 창조를 반복한다. 그러면 다시 창조 이전에 안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마치 그때와 같은 상태로 역사가 돌아가 있고 그 역사가 끝나는 날 또다시 안식이 완성되었던 것처럼 완성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창조를 뭐가 반복을 해요? 역사가 반복을 하죠. 이렇게 역사가 창조를 반복하게 되면 그러면 이 역사의 내용은 뭐가 될까요? 있음이 되겠습니까? 없음이 되겠습니까? 의미가 되겠습니까? 무의미가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어땠습니까? 창조 이전의 상태를 창세기 1장에는 어떻게 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가득했죠. 그 상태,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빛이 있으라. 이 흑암, 혼돈과 공허, 어둠과 흑암이라는 게 뭔가 원래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무에서 유의 창조라는 좀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어둠에서 빛으로의 창조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성경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미 흑암과 혼돈과 어둠 속에서 뭐가 등장을 합니까? 빛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모든 것들이 뭘로 규정이 됩니까? 이건 어둠이었고 흑암이었고 혼돈과 공허였고, 그죠? 이런 것들로 규정이 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이것 자체를 어둠으로 규정하고 이것 자체를 없음으로 규정합니다. 인정해주지 않아요. 나중에 그러면 이러한 상태가 창조 이전의 상태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창조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6일 동안 창조를 마치고 제7일째 쉬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던 창조 이전에 있던 이 모든 상태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무엇이라고 주장하든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창조 이전에 없음의 상태요, 어둠의 상태요, 혼돈의 상태요, 공허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그 욥기에서 하나님이 이 욥에게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이 창조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원리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욥에게 네가 아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욥이 그때 어디 있었다고요? 그렇죠. 만들어지지도 않았죠. 그러면 사람을 며칠째 창조해요? 6일째 창조하죠. 6일째 창조하니까 맨 마지막에 만들었으니까 이놈의 인간들이 참 얼마나 지밖에 모르냐면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했대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만든 것에 뒤에서 만든 것이 지배를 당합니다. 뒤에 나올수록 그래요. 자, 사람이 자연을 지배합니까? 자연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이 자연의 지배를 받죠. 모르는 소리들이에요. 그러면 자, 그렇게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땅에 기초를 놓기 전에 욥은 어디 있었는가? 없었죠. 이게 없음의 상태입니다. 없었는데 하나님이 욥을 만드셨죠. 그죠? 욥을 지으심으로 인해서 욥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으로 만들어졌죠. 자, 요게 반복이 되는 게 욥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욥이 지금 살아가고, 욥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던, 하나님께 헌신을 하던, 봉사를 하던, 착한 일을 하던, 무슨 짓을 하던, 아니 반대로 욥이 나쁜 짓을 하던, 죄를 범하던, 뭘 하던 간에 그 욥이 살아가고 있는, 욥은 지금 내가 살아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쪽에서 볼 때에는 이건 뭐예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없음이에요. 없음이 돼요, 여러분. 왜요? 창조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되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로마서 할 때 했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 원리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됩니까? 아니라고 했죠.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가 지금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그 아브라함 언약 속에 나타나신, 그리고 이 아브라함 언약과 우리가 믿는 새 언약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 새 언약을 보여주고 새 언약을 미리 보여주는,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지, 원리는 똑같아요. 죽은 데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 그러면 살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기존의 것이 뭐가 돼야 됩니까? 죽은 것이 돼야 되고, 있게 하기, 하나님이 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은 없음이 돼야 되겠죠.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는가 하면, 이 세상, 이 역사는 마치 이 역사 속에서 인간들은 자신들이 이 역사를 발전시키고 이 역사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살아있고 있다고 생각하고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역사 속을 지금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데,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그 숭고한 뜻을 받들어서 자기들은 살아가고 있다고 인간들은 믿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니들이 살아있고 니들이 의미 있다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것이 없음이다를 증거해내는 자기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 역사는 창조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창조 때 없었는데 하나님이 있으라 했더니 있게 된 것처럼,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나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있다고 하고 너는 살아있고 움직이고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없음이라는 것을 들추어냄으로써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내신다고요. 이렇게 똑같이 반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백에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 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읽은 우리 본문 11절부터 봤죠.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할지니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뭐하래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래죠. 힘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10절 할 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어떻게 한다? 쉬느니라. 자,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 자기 일을 쉬어요? 이래요? 쉬죠. 그런데 또 뭐라 그래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뭐 하랍니까? 힘쓰라는 거죠. 왜 이 역사 속에서 이 창조를 반복하는데 이 창조를 반복하는 그 가운데 뭐 합니까? 창조를 반복하는데 창조라는 건 우리 피조물 쪽에서 뭔가 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게 창조잖아요. 창조는 피조물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의 일방적인 창조 행위를 통해서 피조물이 발생되는 것일 뿐이고 그 창조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역사가 창조의 반복이 된다면 이 피조물이 여기에서 뭔가 애쓰고 힘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쉰다고 했죠. 근데 또 뭐라 그래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하라고요? 힘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힘써야 돼요? 이거 힘을 쓰려는 겁니까? 말리는 겁니까? 제가 이게 힘을 쓰는 거예요? 말리는 거예요? 라고 그러면 뭐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죠. 네,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고 살아있는 듯 착각하게 만들어놨고 힘쓰라고 의미 있는 듯 착각하며 살게 만들어놨어요. 본능적으로 힘써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무엇인가 그래도 아무리 복음을 듣고 아무리 거듭나도 우리는 뭐합니까? 뭐 하겠다고 달려들죠? 그래도 나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달려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에요. 하세요. 그걸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걸 해주라고 요거밖에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힘쓰고 애씀이 바로 이게 바로 없음이요, 무의미요, 헛된 것임을 하나님이 들추어내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안식을 완성하시는 그 드라마가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해라? 힘써라. 말씀이 항상 이렇게 나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자, 살아있는 말씀. 오늘 이렇게 힘써라 해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간절과 놀수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마음에 드는 건 판단 안 해요. 우리 이 말씀 어떻게 많이 사용하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어때요? 야, 설교 말씀 아니면 또는 내가 누구에게 말씀으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막 변화됐다든가 그 말씀 받아야 된다 이러면은 역시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이러죠?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늘 문맥도 안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하나님 말씀 얘기가 나오는지. 자, 오늘 어려워요 여러분. 좀 집중하세요. 사람이 한 100명 앉아있으면 집중 잘 될 텐데 그렇죠? 집중하세요. 자,
자, 우리 창조 이야기했어요. 역사는 창조를 반복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데, 살아있어서 와서 사람을 가지고 부시고 분해하고 해부해가지고 본질 그대로를 그냥 다 들춰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 앞에 딱 세우는데, 이게 말씀인데, 이걸 누가 하는가 하면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그렇게 한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일단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 그러죠.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건 그래도 표현이 괜찮은데, 말씀을 뭐 하겠다? 지키겠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이 살아있대요. 자, 이 살아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봅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더니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자,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빛이라는 녀석이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기가 있으려고 해서 있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그 말씀의 능력으로 빛이 생겨났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자,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을 했더니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없던 빛을 만들어냈어요. 창조해냈다고요. 그래서 빛이 있게 됐어요. 빛이 그 다음에 딱 있으면서 빛을 막 비추면서 빛이 하는 소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여기서 빛을 비춘다 그래요? 아니면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거기에 그 결과로서 거기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두 번째죠. 그렇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환자한테. 그죠? 그 38년 된 동이 나타났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짜 침대 들고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안식일 날 또 그거 무거운 거 든다고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지킨 거예요? 아니면 말씀의 능력이 걸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자를 일으켜서 걷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후자죠. 지금 말씀이라는 게 뭔가 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이 있어요. 나중에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라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그분은 살아있고 능력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표현의 차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시고 온 만물을 그 앞에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고 했더니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빛이 생겨난 것이지, 빛이 말씀을 지켜낸 게 아니에요. 병자가, 30년 된 병자가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걔가 자리를 들고 일어날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연못,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만한, 곳까지 뛰어갈 만한 힘도 없어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일어나게 했고 걷게 했고 침상까지 들고 번쩍번쩍 낫게 했잖아요. 이 사람이 말씀을 지켰어요? 아니면 말씀이 이 사람을 이렇게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냈어요? 말씀이 이렇게 만들어냈죠. 그렇죠? 여러분 이 원리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조금 더 어려운 걸로 생각해 볼까요? 자, 아까 얘기했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빛이라는 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이게 없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는 말씀의 능력으로 빛을 만들어낸 거죠. 자, 이 사람은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을 수 없는 환자였죠. 그런데 들고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 때문에 그 결과로 이 사람이 그걸 들고 일어나 걷게 되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뭐가 전제되죠? 이 사람은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전제가 되죠. 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떨어졌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떨어졌으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떨어졌으면 우리가 그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는 살인 안 해야지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떨어지면 이미 그 말씀이 떨어진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전부 다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살인자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떨어져서 살인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창조해내는 능력이 그 말씀이 역사하신다고요. 아, 이거 참 어려운데 이게.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떨어지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라고요. 세상을 만물을 지으셨던 그 창조하신 말씀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그 똑같은 능력을 가진 그 살아있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를 향해서, 여기 박 목사를 향해서 박 목사야 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박 목사는 곧 죽어도 하나님을 못 사랑하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는커녕 하나님을 저주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주어지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 창조의 능력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는 그 창조의 능력으로 빛이 있으라 할 때는 이미 빛이 아니라 다 어둠이 존재가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빛을 하나님이 말씀이 만들어내요. 다 살인자만 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등장을 해서 그 살인하지 않는 어떤 자들을 만들어낸다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다 도둑놈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도둑질하지 않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도둑질 안 하는 도둑놈 아닌 건 아무도 없는데, 그런 게 뭔지도 모르는데, 도둑놈이 아닌 게 뭔지도 모르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등장을 해서 도둑질 안 하는 자를 새롭게 창조해낸다고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를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피조물은 뭐예요? 새롭게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조금 변화되고 바뀌는 걸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피조물은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율법은 우리 로마서에서 했던 게 같은 이야기긴 한데 이 히브리서에서 이걸 좀 심도 있게 다뤄요. 깊이 있게. 오늘 많이 안 나오신 게 아마도 말씀이 어려운 줄 알고,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야, 나는 이게 이해되네. 이렇게 교만하지 마시고 이해되거든 감사하시고. 자,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율법이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율법이 주어질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죄가 되지 않았대요. 죄가 분명히 세상에 있었는데 죄가 되지 않았고, 율법이 주어지니까, 다른 말로 말씀이 주어지니까 드디어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요.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뭘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죠. 탐심, 우리가 생각하는 탐심 왜 몰라요?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주어지면 이미 다 뭐 하는 자들이에요? 탐내는 자들이죠.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데서 살려요. 역사는 창조의 반복이에요. 그 창조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자리가 역사예요.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죠? 묵신은 어때요? 저 미래에서부터 우리를 쫓아내려와요. 이미 완성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 역사를 부수어 오는 거예요. 먹어오는 거예요. 천천히. 여러분, 말씀이 주어지면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게 꼭 뭐냐면 말씀대로 살겠다는 게 뭐냐면 빛이 탁 만들어져 가지고 빛이 있으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어. 내가 지켜냈어. 그래서 나는 여기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비추라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이렇게 빛을 비추며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빛이 이런 생각을 빛 자체가 생각하면 가당키나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빛이 지금 존재하고 빛이 지금 비추고 있는 이유 자체가 말씀을 자기가 순종하고 지켜서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창조해 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일방적으로 창조해낸 상태를 이걸 순종이라고 해요. 성경이.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란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순종케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 능력이 아니면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여주려고 살고 있냐면, 나는 어둠이고, 나는 불순종자고, 나는 살인자고, 나는 가늠한 자고, 나는 도둑질한 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 이 역사 속에 우리 인생이 되니까요. 낮엔 해처럼 밤엔 날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못 사는 없으며 어둠이요 흑암이요 마귀끼라는 걸 보여주라고 인생 살라고 역사 속에 던져놨는데 왜 딴짓 하냐고 딴 생각하고. 나는 원래부터 잘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 말씀 내가 딱 받아가지고 순종하는 존재라고 이거 주장하는 게 인간들의 바벨탑이고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뭘 하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13절이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거기 보시죠. 자,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요게 지금 핵심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어떻게 돼요?
만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에 의해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분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말씀이 와서 모든 것을 다 해체하고 해부해서 벌거벗겨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밝혀내는 게 누가 해요? 말씀이에요. 자, 이 생각 해보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공허와 혼돈과 공허, 어둠과 흑암. 자, 혼돈과 공허, 어둠과 흑암이라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혼돈, 어둠, 공허, 흑암 얘네들이 같이 넷이서 사형제 맺고 유형제 맺고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한국 사람한테. 자, 거기다 신경 쓰지 마시고 안 지켜도 주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모든 만물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벌거벗듯이 나타나는 게 말씀이 하시는 건데 이게 뭐냐면 원래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움직이기 전에 말씀이 활동하시기 전에는 그죠? 첫 번째 나온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었죠. 이 말씀이 활동하기 전에는 혼돈, 공허, 흑암, 어둠, 기품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기들끼리는 어때요? 자기들끼리는 나는 혼돈이야, 나는 공허야, 그래 나는 어둠이야, 나는 흑암이야 그러면서 막 지들끼리 뭐 하고 잘 살고 있었겠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 세상 거기에서 살고 있는 거기에서는 거기 보지 마시라고요. 자, 거기 자기들끼리 살고 있던 그 세상에서는 흑암이든 어둠이든 누구든 간에 자기들이 어둠이 자기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아냐고요. 자기가 흑암이 자기가 흑암이고 혼돈이 나는 혼돈이야 이런 걸 아냐고요. 몰라요. 근데 어디서 시작되는 거 하면 여기에서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딱 주어지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빛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기존의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이요, 흑암이요, 혼돈이요, 공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임이 드러난다고요. 이래야 드러난다고요. 이게 말씀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그 말씀이 뭘 하겠어요? 항상 기뻐하는 자들, 그러한 성도를 만들어내겠죠. 창조해낼 거라고요, 새롭게.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항상 기뻐 못하는 자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조금의 타협이나 애누리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우리 신명기 30장 한번 가봅시다. 이거 로마서 할 때 했었는데, 그때 아마 이해 제대로 못 하셨을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 신명기 30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의 율법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 이 말씀을, 이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이 명령을
저 하늘에서 갔다가 우리로 지키게 하고 저 바다 끝에서 갔다 지키게 하고 이따 하는 말이 어렵지 않다. 이 명령 지키는 거 어렵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뭐 할 수 있다? 행할 수 있으리라. 자, 여기 집중하세요. 자, 안 찍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뭐 할 수 있다고 그랬냐고요? 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행할 수 있대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대요. 모세가. 그러면서 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할 때 했던 부분이에요. 행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31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31장 14절부터 자,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을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자, 보세요. 모세가 금방 뭐라고 했어요? 이 율법 지키는 거 어렵대요, 쉽대요? 쉽대요. 어렵지 않대요. 그거 어렵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분명히 너희들은 이 율법 지키고 행할 수 있다. 근데 바로 한 장 넘어가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 내려다가 여호수아한테 인수인계해라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백성이 들어가서 어떻게 한대요? 이렇게 이방신 섬기고 우상 숭배 할지 모르니까 니들 정신 바짝 차려요? 아니면 반드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지금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럼 모세는 알아요? 지금 얘네들이 들어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할 거예요? 말씀 지켜요? 아니면 이 우상 숭배하고 말씀 안 지키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버림받죠. 모세가 알고 있죠. 지금 하나님도 확실하게 이렇게 모세에게 말해주죠.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설 거예요? 이거 율법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들어가는데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 사람들은 둘째치고 지금 모세 자신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모세는 왜 죽어요? 이 율법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지. 지켰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안 지켜서 못 들어가요. 그 지키고 안 지키고 무슨 언제 율법 먹었죠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불순종했죠. 그 율법 지키면 안 지키면 뭘로 하나님 어떻게 드러낸다고 했어요? 율법은 분명히 지켰는데 굶기고 쑤셔가지고 원망하나 안 하나 승질 부리나 안 부리나 화내나 안 내나 이거 보고 판단하죠. 안 지킨 거네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지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모세도 율법 못 지켰어요. 자기도 못 지켰고 자기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모세가 율법 지키는 거 쉽대요. 더군다나 너희들은 들어가서 쉬우니까 지켜라라고 하는 모세가 지금 이 백성들이 들어가면 뭐 한대요? 율법 안 지키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거역하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데요. 반드시 100%. 근데 지킬 수 있대요. 버림받는데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차라리 이래야 되지 않아요? 너희들 들어가면 너희들도 분명히 율법 못 지킬 거야. 그때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야. 자, 모세와 1세대가 지금 광야에서 죽는 거나
약속의 땅이라고 키크 크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죽는 거나 이거 장수한 자에게 달라요, 같아요? 똑같아요. 여긴 광야냐 가나안 땅이냐 이것만 다르지 이거 다를 바 없어요. 근데 들어가서 말씀을 율법을 너희들이 지킬 수 있고 지키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갖다 쓰죠. 우리 로마서 10장 할 때 바로 이 구절 인용해가지고 했던 거 같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했대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모세가 말하기를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가보세요. 로마서 10장 5절부터 볼게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모세가 너희들이 율법 지킬 수 있다라고 했던 게 이게 뭐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말미암는 의예요?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이야기한 게 너희들 율법 안 어려워. 지켜. 행할 수 있어. 네 입에 말씀이 있고 네 마음에 말씀이 있으니까 행할 수 있어. 지켜. 라고 했던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 볼 때는 전혀 이런 감 안 오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냐면 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냐면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해요? 자기도 율법 못 지켜서 거기서 죽고 그리고 얘네들 들어가면 반드시 율법 못 지켜서 거기서 죽는 거 알아요. 그런 애들한테 모세가 이거 되게 쉬워 지켜 이런단 말이에요. 행할 수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면 모세가 지금 말씀을 지킨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말씀이 딱 보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나는 그래 나보고 있으라고 그랬죠? 있을게요. 이게 지키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죠. 뭐예요? 빛은 그러고 자시고 이런 있지도 않아요. 존재하지도 않아요. 영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있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말씀이 떨어져요. 있으라 하는 말씀이 떨어져요. 그죠? 율법의 명령 그 말씀들이 이 창조의 말씀으로 떨어져요. 떨어지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거기에서 따라서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억순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있지도 않았는데 근데 거기서 그 말씀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창조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생겨나는 방식으로 있게 되었죠. 그래서 빛이 있어야 했더니 빛이 진짜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말씀 지키려고 해요.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죠. 근데 있어요. 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낮에 해가 항상 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돌면서 빛상을 비춰요? 밤의 달은 항상 왜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거기서 밤을 비춥니까?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께서 광경 둘을 택하여 낮과 밤을 주관하며 거기에 있으라고 했죠. 이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그것들이 그냥 있는 거죠. 달이 뭘 한 게 아니고 해가 뭘 한 건 아니죠. 근데 그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돼버렸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누구의 말씀을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순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 지킴이나 순종이나 낮에 해가 순종을 낮에 해가 밤에 달이 걔네들이 했어요? 아니면 말씀이 이걸 이루어냈어요? 이루어냈죠.
그러면 영광을 누가 받아요? 누구의 공로예요? 말씀의 공로겠죠. 말씀이 영광 받아야겠죠. 그럼 이 말씀이 영광 받도록 얘네들은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그냥 지음을 받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이 자,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 있기 전에는, 이 말씀이 자기 능력으로 이 빛을 만들어내기 전에는 빛이 없고 뭐였다고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혼돈과 공허의 어둠이었으면 얘네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만드실 거니까 야, 준비하고 문 가는 거 정화수 떠놓고 잘 마음 집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빛이 돼야지 이럴까요? 아니면 그냥 어둠 짓하고 혼돈 짓하고 공허 짓만 할까요? 그렇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하면 돼요. 지금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1세대와 함께 다 죽어요. 자기들이. 뭘 못해서? 말씀 못 지켜서. 이렇게 다 죽어요. 그래서 모세 지옥 갔죠. 모세 지옥 갔죠. 아니죠. 지금 모세가 뭘 알고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죠. 자기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그 말씀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뭘 해요? 그렇죠. 우리를 통하여 뭘 해요?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겠죠. 요 만들어낸 자리가 진짜 안식이죠. 모세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광야에서 지금 원망하고 난리치고 여기 너희들은 못 들어가고 하나님한테 욕먹고 이게 우리가 할 일 맞았구나. 말씀 지키기 쉽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들어가면 나간다. 너희들 들어가서 거기서 저주받고 벌을 받을 거다. 말씀 지키는 거 쉽지 라고 얘기한다고요. 바울이 그걸 봤죠. 그걸 보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말씀은 어떻게 지켜요? 그죠? 말씀이 지키죠. 그럼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되는데요? 벌거벗기고 드러나는 역할을 하죠. 100% 그런 말씀만, 그거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무조건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가 접근하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닌데, 모든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이 히브리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이래서 이래요. 이거 되게 쉬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쉬운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라는 게 이만큼, 말씀이 딱 떨어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자체가 그 말씀대로 이제 창조해내신다고요. 그러면 창조 이전의 상태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다. 이 개념으로 생각하셔야지. 그러니까 그래요. 항상 사람들은 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 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나 여기 있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불가능하지. 그건 아니죠. 나 에서 나 여기 있고 야곱도 여기 있고 둘이 하는 거 봐서 결정하셔야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둘은 뭘 한다고 하는데 그 하는 게 하나님에게는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에요. 하지 않으면 되죠. 없음이에요. 없음. 이게 없음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